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학교나 회사에 들어갈 때 이제 시험과 면접을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가. 잘 보려면 준비를 해야겠죠.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챙겨보는 것이 모범 답안이에요. 이제 족보라고 하죠. 족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족보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하면 사실 너무 광범위하죠. 성경도 믿음에 대해서 한 구절로 정의한 본문은 없습니다. 여러 말씀으로,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같은 성경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믿음 생활 시작해서 믿음이 뭔지 궁금하다 하면은 그냥 11장을 빨리 찾아보면 돼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1장 전체는요 이 1절을 가지고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뒤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이죠. 믿음으로 삶을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나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썩 건강한 표현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뒤집어서 말하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생활 믿음으로 사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활동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이자 책임이자 특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엊그제 투표를 하셨어야 했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낙태 법안이 통과될 분위기예요. 투표만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투표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 생활이 게으르다 하면은, 오늘 짧은 아침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추정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로마서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 하나로 아브라함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후에 15장 7절 이후부터 살아간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믿음이 최고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어요. 본문을 오늘 세 구절 묵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단계별로 이렇게 자라가고 외연 확장되는 믿음입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넓혀가는 믿음이에요.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8절 첫 번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 이제 눈에 띄는 단어들을 5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 순종, 유업, 알지 못함, 나아감. 이렇게 5개 단어가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인생입니다. 부르신 인생이에요. 소명 받았습니다. 콜링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콜링 받으셨다고요. 세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을 못 믿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오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옛날 할머님들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지 아닌지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오늘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따로 만나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여기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푹 주무시고 계시죠, 지금. 그럼 이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뭘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순종했을까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때문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이게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구원받은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선물이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장래 주실 약속을 소유하고 그것을 붙들었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곧 불신앙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땅도 주시고 아들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약속 이거 하나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어요. 순서가 믿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겠지,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약속을 품은 자, 언약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게다가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었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단 1%도 보이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앞날을 알고 미래를 알면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앞날을 알기 원해요. 그래서 점을 칩니다. 모르고 가는 것은 두렵거든요. 무서워요.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래서 점치는 것, 미래 예측하는 것, 이런 거는 전부 그냥 우리가 불신이라고 한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생길지 모르고 시작했어요. 알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뗀 거예요. 이번 특세 기간 중에 뭔가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 분은 그냥 시작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첫 단추예요. 시작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죠. 알 때까지 기다리고 시작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듭말이에요.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상 5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구절은 좀 긴데 영어로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제 입에서 영어 나오는 설교는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카톡에다가 대문에다가 하나 적어놔야죠. 8절의 결론은 이겁니다. 중간에 5단어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럼 남는 게 딱 2가지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고요. 안 보여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신다라는 것. 베드로가 주님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밑에 쳐다보니까 막 빠져가는 겁니다. 땅 쳐다보고 가는 인생 불쌍하죠? 돼지가 제일 불쌍한 동물 같아요. 맨날 땅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 단계,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게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전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뭔가 바뀌는 것을 기대합니다.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꿔주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분은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예수님 떠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낙심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죠. 약속의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 구원받은 자.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 자녀가 있고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환경의 변화죠. 이거야말로 진짜 가장 큰 환경의 변화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 내 주변에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었어요. 혼자 고고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모범 답안은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여기 구절도 앞뒤 다 자르면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거하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거하다라는 것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이 거하다라는 말씀, 똑같은 단어거든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믿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 치열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을. 본격적인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 이영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월드컵은 폼 재는 시간이 아니라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실력을. 내 믿음, 믿음의 능력을.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어제 그랬다고 하죠. 지난 2년 넘게 마스크 쓰며 지냈던 국민들을 생각하면 2시간 마스크 쓰면서 뛰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월드컵 이번에 손흥민 마스크 쓰고 뛰는 거 아세요? 이런 면 마스크 아니고 아이언맨처럼. 저는 이 말 들었을 때 이 각오가 멋지더라고요. 이 각오, 이 말 자체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래서 고난은요,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증명해내려는 믿음, 증명하는 믿음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고난이. 결정적으로 누구하고요?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구원을 받은 나의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이게 믿음의 모범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5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같은 약속을 받고 믿음의 거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바라는 믿음입니다. 바라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갖다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믿음은 기대하는 거, 믿음은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잖아요. 믿음과 소망이.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감 없는 무기력한 삶은 이것도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플래닝 하셨습니다. 완벽한 설계자세요. 여기 박사님 많이 계시지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박사님들이 설계 디자인을 해도 하나님이 줄 한 번 긋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죠. 완벽한 건축가십니다.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건축하신 이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하나님, 이제 안심이 되시죠? 뭐가 문제예요? 어디 금이 갈까봐? 이 설계와 건축이 완벽한데요? 뉴스에서는 뭐 AI다 막 얘기하죠. AI다. 저는 AI 들을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것 같아요. 에이, 아이 수준이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데 막 그렇게 조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단하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어떤 믿음 가졌어요?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시작했어요. 사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시작했다라는 것이 대단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하나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날마다 증명해냈다라는 겁니다. 폼 재는 게 아니에요. 지난 4년 동안 갈고 닦은 이 실력을 증명해내듯이 죽으라고 뛰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떠나면 끝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떠나면 그냥 영적인 죽음이죠. 이거 죽은 거나 다름없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는 순간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찐 믿음입니다. 찐 믿음. 진짜 믿음, 찐 믿음. 그래요. 그냥 내 인생을 찐빵이라고 합시다. 예수님 뭐예요? 안고 제 안에 계신. 옛날에 그 막전엔 찐빵이라고 이만재 집사님이, 우리 50대 넘으신 분들은 그게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30년 전에 나왔는지. 하여튼 초신자들이 한때는 베스트셀러, 막전엔 찐빵. 본인이 그렇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찐빵이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안고지 뭐야. 그 속에 나는 그 속에 안고입니다. 내 안식처예요. 내 영원한 처소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가 아니라 약속받은 자녀,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막 목사님들에게 이제 찾아와서 막 상담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목자입니다. 목자에게 붙여주셨어요.
기도 제목 드리시고 또 목사님께도 드리시고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니까 이제 기대와 소망이 없고 여기까지 가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런 분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순간 다시 내 안에서 이 믿음, 예수님, 성령님께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설계하셨고 어떤 집을, 인생을 나에게 지어주실까 오늘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건축자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어떤 고난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설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